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42일차, 오늘은 에스겔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27장부터 시작합니다.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노온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노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광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암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피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7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27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두로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 3절 넷째 줄 중간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25절 둘째 줄 앞에 내가 바다 중심에서 바로 이어서 풍부하여 바로 이어서 영화가 매우 크도다. 26절 둘째 줄 중간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로 이어서 너를 무찔렀도다. 3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바로 이어서 파선한 때에 36절 첫째 줄 맨 앞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바로 이어서 다 너를 비웃음이요 둘째 줄 끝에 내가 영원히 바로 이어서 다시 잊지 못하리라. 자, 2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자, 27장은 어제 읽었던 26장부터 이어서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도시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두로는 그 당시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바로 옆에 두면서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이 두로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7장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길게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도시들과 함께 이 두로가 물품을 바꾸어 갔다 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로는 고대 세계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다 중심에서 라고 하는 것처럼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해상무역의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동쪽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동풍처럼 너희에게 불어닥쳐서
결국 너희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4절과 36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바다 깊은 데에 너희가 파손할 때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호시절에는 모든 것들을 무역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네가 파손하여 이제 무너지고 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너희들을 비웃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한때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창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둘째 줄 끝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셋째 줄 끝에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바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옆에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바로 이어서 앉아있다 하도다, 앉아있다 하도다. 2절 맨 끝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4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내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 이어서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을 얻었으며. 5절 둘째 줄 앞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 재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런즉 내가, 그런즉 내가. 첫째 줄 끝에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바로 이어서 거느리고 와서, 거느리고 와서. 바로 이어서 너를 치리니, 너를 치리니. 8절 첫째 줄 끝에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8절 맨 끝에 죽게 할지라, 죽게 할지라. 12절 셋째 줄 앞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맨 끝에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무역이 많음으로. 둘째 줄 중간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셋째 줄 중간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러므로 내가 너를. 16절 맨 끝에 멸하였도다, 멸하였도다.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첫째 줄 중간에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맨 끝에 예언하라, 예언하라. 22절 둘째 줄 중간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넷째 줄 끝에 심판을 행하여, 심판을 행하여. 23절 둘째 줄 앞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피가 흐르게 하리니. 24절 셋째 줄 끝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자, 2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멸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예언하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심판을 행하여 피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28장은 또 27장에 이어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지혜와 총명으로 자기가 재물을 얻었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일컬을 만큼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 두로 나라를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의 말씀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범죄하였도다. 결국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무역을 행하면서 그가 부요해지고 또 그 부요함은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돈에 대한 심판이 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두로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역시 시돈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해상 무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돈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24절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끔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2절 첫째 줄 끝에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바로 이어서 예언하라. 3절 두째 줄 중간에 애굽의 바로 왕이여 바로 이어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애굽 땅이 바로 이어서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19절 두째 줄 앞에 내가 애굽 땅을 두째 줄 끝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 옆에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넷째 줄 끝에 빼앗아 갈 것이라. 자, 2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빼앗아 갈 것이라. 자, 29장의 말씀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석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저들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는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30장, 31장, 32장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4절 첫째 줄 맨 앞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4절 맨 끝에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그 터가 헐릴 것이요. 5절 맨 끝에 칼에 엎드러지리라. 칼에 엎드러지리라. 6절 셋째 줄 앞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바로 이어서 낮아질 것이라. 낮아질 것이라. 10절 둘째 줄 중간에 바벨론에, 바벨론에 바로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바로 이어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12절 셋째 줄 끝에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19절 첫째 줄 앞에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바로 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바로 이어서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자, 3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30장에서도 역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애굽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6절에 보면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결국 애굽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장 2절 첫째 줄 중간에 애굽에, 애굽에, 둘째 줄 중간에 큰 위험을, 큰 위험을 바로 이어서 누구에게 비하랴, 누구에게 비하랴. 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뿌리가, 그 뿌리가 바로 이어서 큰 물가에 있으므로, 큰 물가에 있으므로 바로 이어서 그 나무가 크고, 그 나무가 크고 바로 이어서 가지가 길고, 가지가 길고 바로 이어서 모양이 아름다움에, 모양이 아름다움에. 9절 둘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바로 이어서 모든 나무가, 모든 나무가 바로 이어서 다 시기하였느니라, 다 시기하였느니라. 10절 둘째 줄 중간에 그의 키가 크고, 그의 키가 크고 셋째 줄 중간에 높이 솟아났으므로, 높이 솟아났으므로 바로 이어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여러 나라에, 내가 여러 나라에 바로 이어서 능한 자의 손에, 능한 자의 손에 바로 이어서 넘겨줄지라, 넘겨줄지라. 셋째 줄 앞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었습니다. 자, 3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애굽의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자, 31장의 말씀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이 31장에서는 애굽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큰 위험이 누구에게 비교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애굽이 번창했던 때에 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나라였고 부요한 나라였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애굽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은 위대하고 큰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큰 물가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 큰 물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에 라는 표현처럼 애굽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하고 또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9절의 비유적인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백향목 같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키가 크고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마음의 교만함은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했고, 이 악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저들을 심판해야겠다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문제입니다. 두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더 번창하게 되고 더 높고 큰 나라가 되어지자 교만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이든 다 잘 되고 풍성해지고 모든 것들이 순탄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늘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주의 품 안에 품으시고 또 도우시며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결코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나갈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로가 모든 것이 번창하여 부요해질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신이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일컬을 만큼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시기할 만큼 크고 높은 백향목과 같이 자라고 성장하여 큰 제국이 되었을 때 그들 역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개인도 그리하고 한 민족도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 맞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준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7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7장을 봅니다. 27장은 어제 26장에 이어서 두로에 대한 두 번째 심판 메시지입니다. 두로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해변 도시국가로서 그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서쪽의 나라들과 또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남쪽의 애굽, 아라비아까지를 이어주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27장은 그런 두로를 아름다운 배로 묘사하고 있고 두로와 무역을 하였던 많은 나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그 당시 누리던 영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24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그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가 동풍으로 인해 바다 한가운데에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27절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여기서 동풍에 의해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할 것이라고 했는데 동풍은 멀리 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 두로가 망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28장을 봅니다. 28장은 26장과 27장에 이어서 한 번 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에서는 두로 왕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가까이에 있는 시돈에 대한 심판도 이어집니다. 두로 왕의 죄는 그의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여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단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스스로를 신으로 여길 만큼 교만했던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국제무역의 중심에서 나라의 경제가 막강해지자 두로 왕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 덕분이라고 생각해 교만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또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재성인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광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풍족함과 영화로움이 분명 축복이지만 그것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 풍족함이 교만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그러했습니다. 성공의 앞길에는 자만과 교만의 함정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29장을 봅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는 말은 시드기야 왕의 통치 열째 해라는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했고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9장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29장은 애굽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일강의 큰 악어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스스로 말하길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어와 또 그 강의 모든 고기들, 즉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교만했던 온 애굽을 강에서 끌어내어 들에 던져버려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4절 내가 갈고리에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3절부터 5절까지가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19절과 20절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장을 봅니다. 30장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30장에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동맹국들인 구스, 붓, 룻, 리디아, 아라비아, 굽 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5절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11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이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도 한결같은 심판의 목적은 여호와가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이 심판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는 표현이 25절과 26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애굽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31장을 봅니다. 31장에서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31장에서는 백향목과 같이 견고하고 아름다웠던 아수르의 멸망을 비유하며 애굽도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애굽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백향목인 아수르가 무너졌는데 그보다 못한 나무들인 애굽과 그 외 나라들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31장의 이야기입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볼지어다 애굽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구부러짐 없이 곧고 견고하다는 표현입니다. 8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인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고 또 번성했는지 하나님의 동산의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하나님이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강하고 견고하며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면 자연히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은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도 그 마음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만듭니다. 아수르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했다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 것처럼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백향목같이 견고했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는데 애굽이 제 아무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그 어떤 것보다 낫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지하에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깨달았어야 한다는 것이 31장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무시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가져다주고 용기와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